어떤 분이 금요 철야에 참석을 했습니다. 철야 기도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철야 기도니까 밤새 기도를 했겠죠. 근데 밤새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 한번 들어봤더니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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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더라는 겁니다. 계속 충만만 외치는 거예요. 뭐 이런 뜻이겠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줄어서 아마 충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금요 철야 시간 내내 하는 소리라고는 충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조용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계속 충만이라는 말만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의 대답이 그야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바라는 거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장사가 잘 되지요. 그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그의 목적은 오로지 장사가 잘 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수단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면 장사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주었고 그 일로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당하고 겨우 풀려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안진뱅이를 낫게 했고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부터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목사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전도했더니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작다고 그 목사님은 당장에 건축을 하자고 할 것이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힘들다고 버스를 살 것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된다고 TV 방송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한 행사들을 기획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라고 불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들 뒤에는 변함없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을 멀게 하시거나 병에 걸리게 하는 일들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 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가난하고 도망다니고 어려운 삶의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어떻게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곧바로 교회로 달려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주 모이는 어떤 가정집으로 갔을 겁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붙잡혀 갔던 그 일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했던 말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대주제라고 하면 이게 어떤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주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소유자, 절대 통치자.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로마 황제의 소유처럼 보였고 혹은 유대 지도자들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볼 때에는 로마 황제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 땅의 절대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 계시는 분, 실제로 이 땅의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대주제가 따로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자이고 온 땅의 소유자이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한 동료들, 성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24절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은 이. 이게 줄여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자기 자신을 그 피조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피조물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 절대 통치자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혹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혹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혹은 나의 약함을 보게 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백은 우리의 절대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가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절대 통치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 안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사도들이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2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려고 행하신 예정하신 것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악인들이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뜻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이 고백은 당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모습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주제의 통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세상이 대적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두셨지만 그건 세상의 그 뜻대로 되어져 가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지금도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역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뜻 가운데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오죠. 그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마지막에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의인답게 대처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욥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욥기 마지막 부분인 욥기 3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부터 11절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31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다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네가 알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지금도 동일하게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욥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통치자이신 이상 자신에게 시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욥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보다 더 의롭고 존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과 나의 생각이 빗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말씀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충족시켜주시는 분이시고 기도는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와 타 종교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어떤 상황이든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이후에 사도와 성도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을 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대적들의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의 고백처럼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들의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히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기도한 그들의 원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람들이 병에서 낫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자신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진동시킴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의 위협하는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기도했지만 핍박하는 대적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아무런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이후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후 그들을 둘러싼 부정적인 상황들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기도하는 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기에 모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했고 기도했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에 대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가슴에서 불이 확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사도들의 모습, 기도로 가능했던 겁니다. 사도와 성도들의 기도처럼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도들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의 모든 힘듦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자가 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